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지 9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세상에 세상 것으로 부자된 자들, 돈과 명예와 여하튼 하나님 떠나서 부한 자들, 그러면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말세에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은 하나님이 아버지였구나. 누구에게? 언약을 주신 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 아들에게 준 그냥 언약, 그냥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맹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모든 것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준 게 뭐냐? 하나님 나라. 이 언약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언약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 언약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그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언약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누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신분.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신분과 그 권세,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 내가 도대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 아이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누군지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 너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신분과 하나님 나라를 가진 신분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권세와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진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66권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유한 자들, 플루시오스라는 단어는 지금 이제 뭔 얘기를 하냐 하면은 세상에서 하나님 떠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부유하다 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 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부르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겠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라 하심이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왔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올 때 뭘로 왔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가진 거 없이 태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가 왕관을 쓰고 돈을 잔뜩 가지고 왕으로 왔다.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겠지. 그래서 줄 서고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가지고 왔다니까요.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실행한 것던 거예요. 오늘 잘 들으시기 바라요.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나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든.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고 그 나무 그 기둥에 십자가에서 박히면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라고 하는, 육신적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없이 살고 영원한 생명 없이 살고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마음 돌이켜야 된다.
이제는 빨리 돌아와라. 그래서 그 죄를 없애주는데 이제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으면서 그러한 가시관을 쓰고 그 골고다 산에 십자가를 끌고 가면서 그 채찍을 맞는, 아니 인간이 살면서, 아니 만약에 여러분들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거를 시켰다 해봐. 가시관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끌고 가면서 한번 해봐봐. 근데 그가 이렇게 당한 거는 우리가 그걸 안 당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요. 이걸 사랑, 이걸 은혜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고난과 모든 것들을 그가 십자가에서 싹 다 짊어졌다. 끝났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저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어. 갈수록 힘든 일, 고난받고, 아주 곤란해지고 비참하고 울고 통곡한다 그러잖아요. 예, 오죽하면은. 그러면서 그들의 재물이 그 부의 상징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야? 돈 많이 모아야 되겠다. 재산 많이 축적해야 되겠다. 나라고 개인이나 단체나 지역이나 전부 나라고 지금 전쟁이잖아. 돈 전쟁, 경제 전쟁.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썩었고 옷을 좀 먹었다 그러는데 그 썩다. 영적으로 부패했다 이거야. 마음이 벌써 부패한 거야. 그리고 인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잊어버려요. 소멸돼 가고 있어요. 그 옷이 좀 먹었다는 것은 뭐냐? 전부 다 썩어가는 일들을, 부패한 일들만 푹푹 냄새가 나는 거야. 전부 다. 조금만 뒤다보라니까요. 완전 가면 쓰고 있고 가짜지. 숨어있는 이 발톱들이 언제 드러나는지를 몰라. 야, 참 인간들이요. 완전 동물의 왕국이야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느냐? 요인이 뭔지 아냐? 그 에피토미야, 우상,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인생 살아가는 자들. 어떤 게 중요한지 빨리 눈치채야 돼요. 이제는. 금과 은은 녹슬고 불같이, 아주 이 금이 반짝반짝해야 되잖아요. 금반지 같은 게. 근데 녹슬었다는 말이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야. 영이 더러운 상태가 됐다 이 말이야. 무가치한 일에, 무익한 일에 그런 것만 세상적으로 쫓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래? 불같이 살을 먹었다 그러는데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세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더욱더 그냥 그 노아 시대에 방주 지을 때하고 지금 똑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서 사단 말 듣고. 창세기 6장이 뭐예요? 영적인 무지. 저 사람이 그리스도 가졌는지, 그리스도 언약 가졌는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인지, 성령 받은 사람이 모르잖아. 그냥 사람이면 같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메시지 정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자기 우상 바벨탑. 완전 영적, 이제는 뭐예요? 아주 혼란 시대가 온 거야. 자, 이렇게 인간들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관념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자면 관심도 없고 관점도 없어요. 그냥 육적인 일에만 집착되어 있어. 육신적인 것만. 세상 것. 거기에 집착되어 있죠. 거기에 중독되어 있죠. 거기에 쇠뇌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여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쫓아가는 거야. 로봇처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아야 돼요. 정말 성령 받아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병균 하나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힘들고 있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지역이나 국가나, 이거 좀 웃기지 않아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부 다가 올스톱이고, 대통령이면 뭐하고 국회의원은 뭐해? 그 바이러스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데. 해결해요? 더 큰 게 와요. 더 센 게 온다니까.
빨리 여러분들은 성령 받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거 딱 잡아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갈수록 점점 더 정신병이 더 일어나요. 그래서 마약이다, 도박이다, 술에 중독되어 있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얼마나 중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아버지가 암에 걸리고 아버지가 암에 걸리니까 그 자식은 걱정하면서 살아가. 자기도 암 걸려서 죽을까 봐. 유전병으로. 막 불안해 있어. 그래, 걱정이 뭐냐 이랬더니 아프지도 않는데 자기도 암으로 죽을 거래. 미리 얘기를 해요. 와, 참나. 왜 그러냐 했더니 할아버지도 암을 죽었고 자기 아버지도 암에 죽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죽을 거래. 세상에 인생 살면서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 그런데다가 요즘 사람들이 이 세상 이 뉴스에 완전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완전히 사람들이요 정신병으로 살아가요. 아주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화를 잘 냈는지는 몰라. 서로 잡아먹으려고. 와, 가정은 가정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아니, 왼수도 그런 왼수들이 없어. 같은 나라에서. 참나,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들은 이걸 정치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이런 거는 인간들이 타이틀을 붙여놓지 그 속에 사단 마귀야. 너희 아비 거짓말쟁이, 살인자, 욕심쟁이. 뭐를 위해서? 자기 영역 확장, 자기 이익 확장, 자기 돈 확장. 인간들의 근본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욕심 때문에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지. 그건 타이틀이야. 그냥 그런 이름을 걸어놓고 빨리 눈을 떠야 돼요. 이 눈 못 뜨면요 세상에 시달리고 창세기 3장에다가 여러분들은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 생활하다가 밥 먹고 겨우 밥이나 먹고 사는 그것밖에 안 돼, 인생이. 그런데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스러움에 그냥 조급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이러면 참지를 못하잖아. 막 폭발을 해버리고 말이지.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자기하고 기분 나쁜 것도 없는데 가가지고 해치고 막 이러는 거야, 미친 사람들이. 그런데 가정에, 특히 자녀들에게 눈만 뜨면 걱정이요, 근심이요, 다툼이요, 갈등이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면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잘 잡으셔야 됩니다. 뭘 잡아야 되냐? 내 인생을 이제 나의 인생, 내 인생을 하나님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딱 잡아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새 영이라 그랬어요. 새 영.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지고 있던 창세기 3장에 있던 그 하나님 떠난 그리스도 없는 언약 없는 마음을 다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겠어요? 새 영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새 마음을 가진다 그래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마음이 얼마나 딱딱해요. 그래야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들이 전부 다 얼마나 딱딱한지 뭐예요. 서로 커뮤니케이션, 서로 펠로우십, 서로 프렌드십, 이게 안 되잖아요. 자기 계산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전부 다. 돈 계산하면서 나에게 플러스가 되냐 안 되느냐. 오늘날 완전 그 속에 빠졌잖아.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새로운 일, 새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서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43장,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난 과거 자꾸요 무슨 오늘날 보면요 거의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되고 과거에 있던 상처, 과거에 있던 흔적에 90% 넘게 묶여 있다니까.
그거 참 희한하지. 아니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한 일들을 꿈을 펼쳐야 되는데 미래는 없고 과거에 잡혀 있어. 참 이게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날 것이요. 정령에 내가 광야에 길을 해 사막에 강을 내리느니. 아니 광야에다가 길을 내주고 사막에서 강을 내리겠다는 거야. 완전 인생이 이게 답이 난 거야. 이제 한마디로 너 먹고 살 거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정말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나타낼 것이다. 새 일을 그리스도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어떻게 새 힘을 가지고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하잖아요. 보세요.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 자, 그 언약 딱 잡은 자,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겠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돼요. 이제 그 힘을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면 독수리가 날개를 팍 치고 그냥 공중에 팍 올라가잖아. 에? 다른 박질을 해도 곤붙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새 힘이 어디서 나오냐?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때 우리가 이 말이 뭔지 알아? 새 사람.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떻게 입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곧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곧 하나님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너 인생의 길 내가 딱 쥐고 있다. 네가 이제는 생명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 거짓 속에 그 비진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네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걸 내가 너한테 주겠다 말이지. 그런데 언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안 것이다. 나를 만났으면 그리스도로 만났으면 아버지를 만난 것이다. 엄청난 거예요. 이 비밀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일 때 내가 하나님을 안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일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생각 자체가 지식이 다 바뀌었어. 이 사람이 새 사람이야.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정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거듭난다는 얘기는 아노땡이라는 얘기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 니고데모가 그 얘기했잖아. 그거 아니라는 거야. 정말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못 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완전 흑암 세상, 마귀 세상에서 살면서 사단이 주는 그거 가지고 살면서 영원한 심판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 그러면서 겟나오라는 단어 나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편 2장 7절에 그 얘기예요. 정말 아들을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다. 그리스도로 낳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언약 잡고 새로 태어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정말 그 구약이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거야, 구약은. 39권의 구약이, 이 성경책의 39권의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거고, 신약 27권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거야.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냐?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빛의 역할을 하면서 전하라 이 말이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날 정말 잘 몰라. 여러분들은 이제 뭘 알아야 되냐? 이 네 가지 세상 살아가면서 네 가지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네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세상 보는 눈,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세상이 지금 뭐다? 세상 보는 눈을, 세상이 모르니까는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 보는 눈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에 당했던 거예요. 정말 세상을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잖아요. 세상 보여줬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세상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그런데 그 전에 벌써 뭐라 그랬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하라죠. 이 세상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났다는 그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힘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고, 이게 지금. 세상 보는 눈에 떠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빨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이 세상,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 눈을 뜨는 사람들은 뭐가 보이는지 알아요? 미래를 보는 눈이 떠요. 미래 보는 눈이. 미래가 딱 보여요. 미래 보는 눈이. 이 눈을 누가 떴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딱 봤잖아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미래를 본 거요. 네가 가는 곳이 너희 지경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코야드를 통해서 나는 이걸 지금 봤어요, 벌써. 코야드 미국 50개 주 237 나라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중독에서 청소년들을 건져내고 살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세계 선교하는 하나님의 디딤돌이구나. 발판이구나. 이게 가슴에 딱 들어오니까 미래가 보인 거예요, 이제. 빨리 눈치채야 돼, 이거. 근데 이걸 누가 봤느냐?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 여호수아가 그걸 딱 잡았잖아. 그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어. 보고 오라고. 근데 10명이 헛소리하고 잡소리 했다니까. 엉뚱한 소리. 거기 가면 안 된다. 가보니까는 막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고 이렇게 거기 가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딱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 벌써 이 말이 부정적인 말이 안 나와. 긍정적인 말이 나와. 왜? 이미 거기에 가보니까는 돈 있고 한 사람들은 소문을 들어가지고 다 도망간 거야. 다 도망가서. 근데 그 중에 보세요. 딱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섬겨주는 바람에 그 집안이 가족들이 다 살아버리잖아. 그 정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족보 안에 들어가는 가문의 축복을 받아. 영적인 축복을. 이야, 인생 살다가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지금 이 비밀을. 근데 10명은 뭐예요? 전부 다 불신앙 소리를 한 거야. 어느 날 대중 여론, 또 군중 심리, 가짜 뉴스, 세상 소리 이런 걸 다 끌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듣고 사느냐고 바쁘잖아. 오히려 그 시간에 성경 보세요. 메시지 들으라니까. 그래야 정신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 불신앙이 안 생기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할 수가 있다고. 정말 이래야 뭘 알게 되느냐. 현장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현장 보는 눈. 세상의 현장. 딱.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 현장이 보여야 돼요. 이 필드 미션, 우리가 지금 필드 미션 하려고 그러잖아요. 필드가 보여야 돼. 현장이 안 보여. 근데 이 현장을 안 보고 그냥 나 혼자 밥이나 먹고 살고 무슨 옷 입을까 살고 왜 사는지 모르지 진짜. 이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을 가지고 지금 현장의 청소년들이 더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마약으로
그 가정이 망하고 그 지역이 망하고 그 나라 전쟁밖에 없다니까요. 서로 죽이고 살인하는 일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사람 보는 눈을 떠야 돼요. 사람을 보는 눈. 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잘못 만나면 개고생, 생고생, 지익하게 고생하는 거야. 잘못 만나면은. 더구나 그리스도의 언약 없이 만났다. 질질질 끌려다녀. 빨리 눈 떠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네 가지 딱 새겨두세요. 이 세상은 뭘로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정말 이 미래를 뭐로 보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현장을 딱 보면 뭐냐? 아, 이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구나. 벌써 딱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 보는 눈. 아, 제자 찾아 세워야 되겠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 찾아 세워야 되겠구나.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 얘기 나누는데 4절에 보니까는 보라 너희 밭에 추수꾼의 품꾼에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 지르며 수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렸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여도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는다.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추수꾼 품꾼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지금 세상 살고 있는 하나님 떠나서 정말 그리스도 없이 언약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소리질러 표현하던 그 선지자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는 짓이 하나님 다 보고 듣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정말 그 옛날 부자들은 사람 일을 시키고는 품꾼의 삭을 주지 않았던 거야. 약탈하고 사치하고 빼앗고 오늘날도 그렇잖아. 그냥 자기 배만 부르려고. 돈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더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래서 땅에서는 뭐라 그래요? 방탕한 생활하고 육신적인 쾌락으로 그들은 이제 도살의 날, 심판의 날이 왔다 이게. 점점. 그래서 너희가 그래 마음만 그런 걸로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살찌게 하려고 그런다. 우리 마음에는 이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 없는 사람 있어요 여기? 그거 지금 송장된 거야. 생각과 마음이 없다. 몸에 이 영과 혼과 육체에 마음이 없다. 이건 이상한 거지. 근데 요즘 마음이 다 뺏기고 살아. 생각도 뺏겨요. 의지도 뺏겨요. 어떤 그 결심하고 결단하는 의지도 뺏겨요. 왜?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 지적인 그 감정의 자리잖아요. 어떤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또 두려움도 느끼고 또 어떤 때는 용기도 느끼고 막 이러잖아요. 또 미움도 가지게 되고 사랑도 가지게 되고 이런 마음에 내 생각을 어떤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도 너희들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큰 세상 노는 거나 좋아하고 여러분 여행을 하더라도요 코야들 가지고 여행을 하시라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저 구경 이제는 그런 생각 그건 옛날 사람이고 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먹고 움직이고 다니고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의 계획에 둬야 되겠구나. 오직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오직 성령이다. 네가 이제는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는 이 세움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임마를 축복이 내가 가는 곳마다 펼쳐지는 것이다. 이거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옳은 자,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불의한 자도 있어요. 의로운 자도 있어요. 어떤 자가 의로운 자느냐? 어떤 자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스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자, 시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이걸 행하는 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가 의롭다.
율법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그래.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하니 분명하니, 그냥 하나님 한다고 주님 한다고 이게 어렵다는 게 아니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믿음? 그리스도의 언약 믿음, 그리스도의 언약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절대 물러가면 안 돼. 우리는 정말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절대 흔들리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야. 예. 내가 운동을 하면서도 내가 안 물러가야 되겠다. 끝까지 나는 참고 내가 끝까지 뛰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니까 진행이 되는 거야. 몸도 이 육체도 많이 들잖아. 그럼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지 우리도.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 왜 청소년들이 교회 다니다가 전부 다 마약들 빠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만나보지를 못한 거야. 하나님을 못 만나봤다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9절에 그래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다. 그에게서 난 줄 알아. 우리는 이전에 누구한테서 나서? 하나님께 난 자들이야 이제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난 자들이요 그들이 진리로 낳은 자라는 거야.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낳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정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신다. 정말요 이제요 주님의 강림, 주님이 다시 온다 이거야. 다시 출현한다.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처럼 그 승천하신 그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임재하고 현존하고 있다. 정말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조급해. 얼마나 급해. 참을성이 없잖아. 그래서 정말 너희들은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심판자로 분명히 다시 온다. 그러면서 그 농부의 열매를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너 인생에는 그러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밖에 없다. 구원의 완성을 주면서. 정말 길이 참고 끝까지 참고 굳게 마음을 굳게 하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시간과 공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거는 이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의 존속 기간 동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뭘 가졌어? 영혼을 가졌잖아. 이 영원한 것에 이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정말 영원, 영생, 내 영혼이 그 안에 있다는 건 사실을 아는 자들은요. 끝난 거야. 인생의 답이 끝난 거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 것 가지고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니 보라. 아주 이 악한 동기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 원망, 한숨, 신음소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거 나오면서 아니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렸을 때 애굽이 완전 망했잖아. 항복했잖아. 그리고 또 나올 때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가 아니 바다가 갈라져서 그걸 뚫고 왔다니까. 그런데 강야에 와서도 뭐라 그래요? 신음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고. 그러니까 광야에 다 묻힌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 갈렙 여호수아라는 미래를 딱 본 거야. 세상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봤다니까. 그리고 뭐래? 미래를 볼 줄 알았다니까. 언약의 말씀에. 그리고 현장을 볼 줄 알았어. 아, 지금 겪는 거 이거 하나님이 다 지금 출행시키고 있고 배고프면은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다 그 언약 가지고 가면은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진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문 밖에 계시다는 게 뭐야? 항상 두드리고 있다는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정말 형제들아 주의 이름을 말하며 선지자들로부터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사
그 선지자들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얼마나 끝까지 참았어요. 그런 자들이 승리했잖아. 역사가 그렇잖아. 이 시대도 마찬가지야. 어쩌다가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 언약 잡고 코야들을 준비했는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였으니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노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정말 하나님은요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고난과 정말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오래 참은 그들이, 그래서 다니엘을 보세요. 그 나라가 망하고 그랬을 때 그가 바라본 게 뭐였어요? 성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광야에서 그 장막이 뭐가 돼요? 성막이 되잖아요. 성막이 뭐가 돼요? 성전. 다윗은 그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서 얼마나 그 성전이 뭐였어요? 교회로 왔잖아요. 어떻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아. 아버지가 너를 낳은 거야. 이거는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이제는 음부의 권세,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세력, 너 인생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리겠다.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의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땅에서 매는 것처럼 하늘에서 매고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거야 지금. 엄청난 일이야 이거는. 그래서 정말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참을성이 있어야 되는데 참을성이 없어요. 왜 못 참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말씀과 기도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1절에 너희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다. 딱 그래요. 11절에 5장 11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그리스도 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려고 그러면 핍박하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난한다니까. 왜? 세상 마귀가 있으니까. 악령들이 들린 자들은 입이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나와. 불평, 불만, 불신. 그런데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들은 그렇든 저렇든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세상이구나.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을 딱 열리는 거야. 저 사람 숨은 남은 자구나. 렘넌트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씨구나. 언약의 후손이구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톤으로 유업을 받을 자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주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진짜 긍휼과 자비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세상 꼬라지 돌아가는 거 보면 오늘 당장 심판해보고 싶지. 아유 저놈의 인간이 저거. 근데 안 그러잖아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자들을 다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불러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반드시. 신명기 4장 31절에도 그래요. 내 하나님 주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까지 언약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제 이런 자들이 네 가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뭘 아느냐? 정말 이 네 가지 또 네 가지인데 이거는 네 가지 눈을 뜬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네 가지 정말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네 가지 삶이 딱 돼야 돼요. 어떤 삶이 돼야 되냐? 다른 거 없어요. 언약 말씀.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능력을 가진 기도, 능력의 기도. 영적 싸움하면서 흑암 꺾으세요. 화내고 뭐 분노하고 할 일이 아니야. 기도하면 되는 거야. 뭐든지.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뭐라 그랬어요? 뱀과 절망가를 밟을 만한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가진 자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흑암은 무너지는 거야.
모든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세력은 내 가정과 가문에서 떠나갈지어다. 딱 해버려. 그리고 세 번째 뭘 해야 돼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행복한, 정말 사람을 살리는 행복한 전도를 해야 돼요. 이 전도하는 것이 정말 내가 사람 살리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우리가 지금 청소년 마약 예방을 한다는 이 코야드가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 일을 하고 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미리 예방을 하고 있죠. 그 가정을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코야드의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긍휼함의 나눔, 이 자비의 나눔, 이 긍휼, 이 나눔. 어떤 나눔이에요? 그게 코야드 케어야. 정말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도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이제는 내 인생에 정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가 그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마음껏 이 세상은 그 힘을 바라고 그 빛을 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준 거야. 찬스가 온 거예요. 그럼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한번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내가 나누겠어. 내가 그 증거를 가진 증인이 돼야 되겠구나. 이 시대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코야드가 여러분의 딱 들어와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올인 하는 거요. 올인. 예? 하는 둥 마는 둥이 아니야. 생명 걸어야 돼요. 뭐, 아주 걸어버려야 돼요. 올인에. 예? 뭘 해야 돼요? always 해야 돼요. 항상 그냥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all together. 내가 코야드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올인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정말 always 항상 기도하면서 이제는 내가 all together 함께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서도 지금 축복하고 계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언약 가진 자로서요, 언약 잡은 자로서의 아들이 돼서 그 축복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